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0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찬송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새벽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지친 마음에 힘을 주시고 답답한 마음에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의 바다를 해롭게 할 관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힘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들었던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묻고 끝납니다. 그의 진노가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질문은 단순히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또 심판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흔들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지는 그때 과연 끝까지 버텨서 설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삶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천사 중 하나가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아무 해도 가하지 말라. 이 인침은 단순히 표식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장을 찍듯이 이렇게 표식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친히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은 환난이 오기 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먼저 기억하시고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환상 속에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9절의 내용입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고난을 피해 도망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즉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고난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겠습니까? 요한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옷을 희게 씻었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이들의 죄를 씻었고, 그리고 다시 말해 그 은혜를 믿고 붙잡으며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단지 고난을 그리고 견뎌놓은 자들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인내로 그 고난과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온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로 그것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이 환상의 마지막 장면은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위한 집을 지어 주시듯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머물러 주십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더위에 지치거나 고통당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이상 배부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더위에 고통받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한 고통, 어떠한 슬픔도 없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곁에서 이제는 고통과 슬픔이 아니라 영원한 그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약속 가운데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지친 일상, 그리고 우리에게 설명되지 않는 일상들, 고난들,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순간, 그리고 가슴 깊이 숨겨둔 그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는 내 자녀다. 흔들려도 괜찮다.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느낄 때 우리의 눈에는 은혜의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선포된 승리는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그 은혜가 우리가 다시 살아갈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가 나옵니다. 12지파 각 2만 2천 명.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우리 또한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의 진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정말 구원의 길로 향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흔들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리석고 미련한 길처럼, 그리고 외롭고 마치 좁은 길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편이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넓고 큰 길에는 사람들이 몰려 있고 우리는 좁은 길에 혼자서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그 사람들이 마치 좁은 길처럼 느껴지고 예수님을 향한 그 좁은 길이 오히려 그들보다 더 넓은 길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희망과 소망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고되고 앞이 아무리 안 보일지라도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며 결국에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시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삶을 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진선이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을 닮아가는 가정이 되도록, 그리고 가족이 건강할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어서 김준영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충실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가족이 건강할 수 있도록, 자녀 민준 형제가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이어서 들은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과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 오늘 남은 일정을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귀국하십니다.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또한 지금 장례 오늘 마지막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장례를 겪고 있는 그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히 임하여 슬픔과 고통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품고 그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통에도 또 어려움